저는 오늘 야고보서 1장 말씀을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근거로 시험과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시험과 유혹.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꽤 많습니다. 또 힘든 일을 겪을 때도 꽤 많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시험도 유혹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한 시험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성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좌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성교제를 하고 난 다음에 이별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좌절해서 낙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를 마치고 나면은 그 좋은 학위를 받아서 자신의 삶의 성숙도에 기여하는 학위로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지만 취업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시험 테스트를 보게 되면은 나의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 그래서 내 자신의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 또 시험, 테스트, 공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에 아멘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 테스트고,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시험의 주체, 테스트를 주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는 이유는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템테이션, 유혹은 주체, 주는 이가 마귀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을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신앙에서 넘어져서 재기불능,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유혹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볼 생각입니다. 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해가지고 이 시험을 페이라스모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것을 직역을 하면은 유혹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라고 하는 말이, 이 페이라스모스는 중립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 중립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치 중립적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페이라스모스는 결과론적인 가치 중립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어떤 시험이 왔을 때에 그 시험을 견뎌내고 이겨내거나 이 시험을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해석으로 하면은 그 페이라스모스는 테스트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시험이 왔을 때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이거는 유혹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그냥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만났을 때에 당사자가 그것을 어떻게 대면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시험이 되느냐 유혹이 되느냐로 갈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문제가 오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 환경에 처했을 때에 이것을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성장하시길 원하시는가 라고 해석을 했다. 이거는 테스트가 되어서 시험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왔을 때에 나는 이 문제가 너무 어렵고 이 문제가 왜 나한테 왔지? 나는 참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참 사는 게 힘들어, 왜 이렇게 사는 게 빡빡하지? 라고 해석을 해버리면은 이 사람은 그것이 템테이션이 돼서 자신에게 유혹이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본문의 시험을 참는 자는, 페이라스모스를 참는 자는
페이라스모스, 유혹을 참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혹을 참는 자는 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페이라스모스는 유혹이라고 이제 처음에는 읽어야 되지만 뒤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계속 글자 좀 띄워주세요.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뒤쪽에 가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왜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시련을 이걸 견뎌냈기 때문에 이것은 유혹에서 시험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테스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는 똑같은 가치 중립적인 똑같은 단어이지만 그 뒤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에 이 앞에 문장이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죠. 뒤에 나가면은 계속 페이라스모스,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테스트 계속이야. 시험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첫 번째 구절의 시험만 테스트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나머지는 다 temptation, 유혹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문의 12절의 말씀에 시련을 견뎌냈기 때문에 이것은 테스트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페이라스모스는 유혹이 아니라 시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요, 해석을 잘하고 그 해석을 가지고 말로써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해석을 잘 해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 어떤 문제, 시험, 환난이 와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도 시험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테스트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거는 유혹으로 바뀌어지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요, 많은 시험거리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길드 조직에 가입도 못하고 상업활동을 제대로 못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먼저 페이라스모스가 딱 시험이 딱 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이 사람들은 밖에 자신의 삶의 반경이 좁아지고 환경 속에서 사람들을 눈치 보면서 밖에 편안하게 활동하며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만으로 내 자녀 교육에 뒤처지게 되고 자녀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올바른 교육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가르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 시험거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친동생이신 이 야고보가 그들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오거든 견디어내서 이것을 페이라스모스를 그냥 테스트로 바꿔버려라. 이거 이겨버려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버려라 라고 하면서 권면을 했는데, 그 권면의 말씀이 본인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예수님을 계속 누누이 지켜봤습니다. 누누이 예수님을 지켜봤더니 예수님께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했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그 산산수훈이라고 하죠. 그 말씀의 내용을 인용을 해서 성도들에게 말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의 8절, 팔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고, 이렇게 뭐뭐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거 아닙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끝절의 말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요. 예수님의 친동생이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성숙을 하고 성도들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입술로만 믿음 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진짜 그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곰곰이 봤던 거예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점점 넘어지고 시험에 의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친동생이 보면서 이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권면을 할까? 예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뭐라고 하셨지? 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양육을 하고 가르쳤던 거죠. 신앙의 성숙은요,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나갈 때, 그때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시험이 올 수 있고 또 우리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테스트가 되고 그게 템테이션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유혹을 시험으로 다 바꿔내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이었던 클리블랜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젊었을 때에 변호사 보조 역할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변호사 보조 역할을 할 때에 옆에 있는 그 동료 중에 좀 놀기를 좋아하는 동료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손을 잡고 오늘 술 한잔 하러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친구와 함께 술집으로 이렇게 가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말씀이 딱 떠오르자마자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약속이 있었는데 깜빡하고 그 약속을 까먹었네. 미안하네 친구, 다음에 우리 술 한잔 하세 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아니 이 사람아, 당신은 크게 쓰임받고 싶다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고지식하고 사람이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깨어있지 않는가? 당신이 이래가지고 무슨 큰일을 하겠는가? 술 한잔 하러 가재 했지만은 손을 딱 뿌리치고 그냥 가던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간수 역할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공부를 해서 시장이 되고 또 시장에서 열심히 해서 주지사가 되고 결국에는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뉴스가 보도가 났는데 그 감옥에서 한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자기하고 같이 술을 마시러 가려고 했던 그 사람이었다. 자신은 술집으로 가고 그 사람은 교회로 갔습니다. 그 사람은 술집으로 가고 교회로 갔더니 그들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감옥에 가서 범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유혹거리가 오고 많은 시험거리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실 거냐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내는 겁니다. 그 해석을 해내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이고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페라스모스가 유혹에서 시험으로 바뀌게 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잘못된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 당시 성도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유혹이 왔을 때 이걸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자신의 인생을 두고 신세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심한 경우에는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탈자도 생겼습니다. 이것은 유혹이었죠. 그리고 이 유혹에서 이 사람들은 넘어갔기 때문에 자신들이 세상에 나갔는데 이거 자꾸 하나님이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이 어디서 왔는지를 몰랐어요.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자꾸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거예요. 자꾸 해석을 하나님으로,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준다, 고통을 준다, 어려움을 준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힘들었죠.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날마다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묵상하는 삶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 날도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골방에 들어가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종교개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는데 갑자기 마귀의 속삭임이 들립니다. 네가 뭔데 종교개혁을 하는데, 너가 뭔데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이 시대에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지금 이 기독권이 얼마나 오랫동안 1000년의 세월 동안 가지고 있었던 1500년의 세월 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인데 네가 뭔데 이 1500년 동안의 전통과 역사를 깨뜨리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낙심을 딱 주는데 갑자기 이 마틴 루터에게 깨달음이 확 오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유혹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 손으로 자기 옆에 있던 잉크를 잡아다가 벽에다가 팍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잘한 일일까요? 잘못한 일일까요? 잘한 일이죠. 잉크를 던진 게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는 자기에게 속삭이는 것이 마귀인지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분별을 해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내가 지금 마귀의 내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가 마귀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신앙에서 넘어지죠.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템테이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템테이션 받는다 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이 성도들이 자꾸 하나님이 템테이션 준다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템테이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템테이션 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사람을 템테이션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자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넘어지게도 유혹하게 해서 그들이 신앙에 재기불능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유혹을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죠. 하나님은 어떤 마귀에게도요 절대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유혹받지도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봅니다. 이 잘못된 사고방식에 의해서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 사고방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고방식이 모든 것을 해석할 때에 그렇게 이 템테이션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 봤더니, 왜 자꾸 하나님이 그랬다고 생각했냐고 봤더니 그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템테이션,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자기 욕심인 거예요. 한 번은 한 권사님이 찾아와서 저한테, 목사님, 제 아들하고 저하고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힘듭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 아들이 며칠 때 밥을 안 먹고 누워 있길래 제가 발로 툭툭 찼어요. 야, 일어나. 야, 일어나. 왜 그렇게 했냐? 그 권사님이 아빠가 출근하고 나면은 이 친구가 27살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키도 한 182, 3 정도 되고 태권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한 4단, 5단 정도 됐던, 4단인가? 허벅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완전 말벅지예요. 막 튼튼한데 막 밥도 안 먹고 막 집에 누워가지고 막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딱 나가면은 엄마가 밥 먹으라 그러면은 막 분노 같은 화를 내면서 막 엄마 목을 조르고 막 넥타이로 엄마 목을 졸았다가 막 이 방 저 방 끌고 다니고 막 분노에 차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요놈 새끼를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야 되겠다 싶어 발로 찼어요. 제가 마 일어나 그랬더니 일어나요. 똑바로 쳐다봐.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너 왜 그런 행동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더니 마음의 문을 잘 안 열더니 제가 한참 물어보니까 귀찮았다는 듯이,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귀찮았다는 듯이 저한테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부터 엄마가 시키는 대로 초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하라면 이렇게 공부를 했고, 중학교 때 이렇게 공부하라면 이렇게 해서 여기 고등학교 들어갔고, 여기 고등학교 들어갔더니 이렇게 공부하라고 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 대학에 들어가라 해서 이렇게 공부해서 이 대학에 들어갔고, 이 대학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학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대학원의 문이 좀 막히고 취업의 문을 가려고 하는데 취업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친구가 한 거예요. 그 엄마의 욕심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이 사라졌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자기가 차려보고 27살이 되어서 자아가 생기고 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그제서야 안 거예요. 그제서야 안 거예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그걸 어쩔 줄 몰라가 분노로 막 폭발하기 시작.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엄마를 막
그렇게 학대를 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을 불렀어요. 권사님, 이게 권사님의 욕심에 의해서 이 아들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아들이 이렇게 된 것은 권사님이 이렇게, 그래서 권사님이 아들을 내려놓으세요. 이제부터는 그 아들이 밥을 먹든 안 먹든 이 아들이 주도적인 삶을 살도록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사람의 근본이, 자기가 인격이 있고 자신의 근본이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강압을 한다고 되겠어요? 그때부터 그 친구가 조금씩 자유로워서 제가 단기 선교도, 필리핀 단기 선교도 데려가고 계속 했더니 지금은 좋은 가정을 꾸려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욕심, 그 부모의 욕심에 의해서 갈등이 생긴 거죠. 여러분, 많은 욕심이 생기면 많은 문제들이 옵니다. 본문 15절에 욕심이, 죄송합니다. 성경에 보면 본문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죠.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자꾸 유혹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오면 그 문제가 없어지면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막 발버둥을 치고 그럽니다.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그거죠. 한 번은 세상에 모든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꾸러기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모았어요.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자기가 사고 싶었던 땅을 사고, 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집을 사고, 그리고 나서는 차도 사고, 이제 더 좋아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산도 사고 들도 사고 강도 사고, 바다는 다 못 사니까 섬을 샀어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 때마다 기쁨이 잠시 없고 늘 허전한 마음, 허무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신실한 크리스천 친구가 와서 요즘 자네 어떻게 지내는가? 나도 모르겠네. 내가 다 얻으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네.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그 신실한 친구가, 당신은 이것을 가지지 못해서 그렇네. 그게 뭔가? 하나님이네. 당신은 하나님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허무하네. 어떻게 하면 되는가?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게. 그렇게 해서 그 욕심꾸러기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먼저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아멘 하고, 하나님, 제 삶에 제가 주인이었던 걸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주인 대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이 당신의 죄를 다 가져가신 것을 믿고 그 감격에 의해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왜 어떻게 했는가 사복음서를 읽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내 죄가 사해진 것을 깨닫고 감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 모시고 그분과 함께 말씀 안에서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과 함께 구제하시면서 선교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다 얻었어요. 얻고 나서는 이 사람이 평안한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을 선교 사역에, 홈리스 사역에, 구제 사역에 돈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과 지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자네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왜 이렇게 당신 자네 빈털터리가 되었는가?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얻었고 하나님을 샀다네. 그랬더니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사주셨다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소유해 주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네. 그래서 나는 이제 욕심을 내려놓으니 문제도 없고 허한 것이 사라졌다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혹은요,
우리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편하고자 하고, 내가 잘 먹고자 하고, 내가 아니라고자 하는 그 마음의 욕심이 나로 하여금 모든 세상의 것들이 유혹으로 바꿔냈던 거죠. 그러나 내가 모든 소유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소유했다는 걸 알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속에, 내가 주님 속에 거하면은요, 그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의 옷을 입게 되고, 그 평안의 옷을 입게 되면은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으나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니까 그때부터 시험거리가 모든 것이 테스트거리로 다 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못된 사고방식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주신 마귀가 주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하나님이 줬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도 유혹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일시적인 기쁨이나 만족에 속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좋은 형제였고 믿음이 좋은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요. 야, 그때 회장, 부회장 막 교회에서 수련회 하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 사람이 믿음이 다 사라져.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제일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다시 뒤로 돌아가서 왜 옛날과 같은 삶으로 돌아갑니까? 우리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살다가 일시적으로 세상이 주는 기쁨을 만끽하고 살다가 이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그걸 경험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교회에 왔습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다시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옛날 생각이 나서 옛날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소가 여물을 먹을 때에 자기가 먹었던 걸 뱉고 그걸 또 먹고 뱉고 또 먹고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요즘 많은 TV 프로그램에 잘못된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너무나도 잘못된 컨텐츠와 미디어를 막 주니까 그걸 보는 순간 막 내 인생이 아깝게 느껴지고 막 내 인생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겁니다. 니네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는 겁니다. 세상이 싫어서 예수를 믿어놓고 왜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힘들고 어려운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세이비어,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다해서 그분을 믿어놓고는 잘못된 사고방식에 의해서 주님이 시험 준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께 삐져가지고 주님께 화가 나가지고 템테이션에 걸려가지고 그들이 주님을 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죠. 다시 소가 여물을 먹듯이 다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이교도가 되어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고 다시 세상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이 좋은 거예요. 이제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을 나가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제발 속지 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기억나지 않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기쁨이나 만족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살다가 변화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신학교 생활을 하는데 낮에는 일을 해야 되지요, 저녁에는 공부해야 되지요, 또 기도 생활 해야 되지요. 어머니가 개척교회 목사님이니까 뭐 이것저것 다 해야 되지요. 막 힘들어도 그렇게 힘든 게 없어요. 신학교 생활 3년 하고 나니까 제 믿음이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고 갖가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신학교 3학년 되니까요, 믿음 싹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 짓 할 바에 밖에 나가서 돈 벌면 어마어마하게 내가 돈을 벌 텐데, 내 나름대로 잔머리가 빨라가지고 장사 수단도 빨라가지고 열 몇 살 때부터 장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빨랐기 때문에 막 지금이라도 장사하면 너무 잘할 것 같은데, 막 그런 마음이 들고 막 본전 생각이 나고 막 세상에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이 막 내 속에서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3학년 때 학교 다니는 게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았어요. 와,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람 미치겠네, 죽겠네, 나 이거 막 다 때려치우고 그냥.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한, 저러지도 못한, 막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네, 웃음 포인트가 잘못 잡았나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갈팡질팡. X 하도록 하겠습니다. X. 네.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넉다운이 됐어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넉다운이 되어가지고 신년 부흥성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신학교 4학년 넘어갈 때쯤에 교회에서 신년 부흥성회가 있는데, 그때 제가 방송실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송실에서 예배 안 드리고 누워 있었어요. 그냥 누워가지고 아무도 안 보니까 혼자 누워 있었어요. 다 맞춰놓고 누워가지고. 그 옆에 있는 그 선배 하나가, 기봉아 요즘 많이 힘드나? 그래 알았다 이렇게 누워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누워 있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이 장경동 목사님이었어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너를 택한 것은 실수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른 건 실수가 아니다라는 걸 그렇게 막 하는데, 1년 동안 그렇게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았는데요, 눈물이 막 주르르 흐르고 제 두 뺨을 적시는데요, 그 형이 놀랬던 거예요. 기봉아 괜찮나? 누워있던 애가 막 우니까, 오열하면서 막 우니까 막 괜찮냐고 저를. 근데요, 제 마음속에서는요, 그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게 템테이션이 테스트로 바뀌는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데, 맞다,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 실수하지 않는다, 그분은 정확하게 나를 택하신 분이다. 눈물이 나고 또 나는데요, 하염없이 울고. 근데요, 그때부터요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신학교를 가는데 매일 3시간씩 기도하고 다니는데요, 4학년을요 공중에 붕 떠가 다녔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몸무게가 있어서 안 떴긴 했지만 붕. 그때는 67kg 나갔어요. 지금은 85kg지만 그때 67kg 나갔어요. 붕 떠가다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걸 곰곰이 묵상을 해봤더니 자꾸 마귀가 나한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가 세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은 줄 아냐? 세상에 나가면 내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얼마나 좋은 줄 아냐? 그걸 가지고 자꾸 유혹을 합니다. 사탄이 어느 날 한 청년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10개의 병을 줍니다. 10개의 병을 주면서 그 안에다가 꿀물을 집어넣어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10개의 병 중에 9개는 꿀물이고 1개는 독약이다. 네가 만약에 이 9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마셔가지고 꿀물을 선택을 했다면 내가 많은 돈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아니다, 나는 굳이 하나님 믿고 살면 되지, 굳이 이 꿀물에 손을 댈 필요가 없다라고 했더니 마귀가 유혹합니다. 뭘 한 번 하는 건데, 딱 한 번 하는 건데 굳이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 그래 해가지고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서 딱 마셨습니다. 안 죽었어요. 마음속에서 기쁨이 올라옵니다. 내가 꿀물을 선택했구나. 그래서 마귀한테 가서 돈을 주세요.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청년이 승리의 기쁨을 안고 그 돈을 쓰면서 호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돈을 또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또 생각이 난 거예요. 9개 중에 8개가 꿀물이고 1개가 독약이니까 한 번 더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거를 선택을 했는데 또 꿀물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돈을 받아서 또 밖에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게 해가 거듭할수록 하면서
나이가 이제 다 들은 노인이 되었을 때에 꿀물병이 2개가 탁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니까 내가 이번에도 꿀물을 선택을 하겠지 하고 딱 선택을 해서 딱 마시는데 꿀물이었어요. 하하하, 마귀에게 보란듯이 나는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어, 나는 오늘도 꿀물을 선택했어 했더니 마귀가 마지막 한 병을 딱 마시면서 모든 10개가 꿀물이었지, 네 인생의 돈으로 호랑방탕하게 살게 하기 위한 나의 작전이었지. 마귀는요, 우리에게 세상의 기쁨이나 만족을 가지고 늘 거기에 취해서 살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원하는 삶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이 그제서야 자신이 인생,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다 허비하게 하면서 살게 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자기가 첫 순간부터 그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세상의 기쁨과 조그마한 그 만족이 여러분의 인생 삶을 뭔가 대변해주고 변화시켜줄 것 같죠? 루이비통 하나 사면은요, 잠시 기분 좋아요. 베르사체 사면 잠시 기분 좋아요. 샤넬 끼고 있으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기 때문에 좋아요. 그 노래 있잖아요. 빰빰 빰빰빰 떼레레레 루이비통 빰빰빰 샤넬 빠라바람 베르사체 뭐 하여튼 그런 거, 예.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다 봤잖아요. 못 본 척 하지 마요. 쇼츠를 뭐 안 보고 싶은데 또 이거 막 이 뭔가 이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거 명품을 찬다고 명품이 되는 게 아니라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했던 그 사람이 명품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장인이 만든 걸 명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명품을 끼는 게 명품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시험과 유혹에서 유혹을 다 버리고 시험의 삶을 늘 택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소유했으니 귀한 삶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명품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명품인 줄 모르고 세상의 걸 차고 다니며 명품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 여러분 세상 것 다 얻어보세요. 베르사체, 루이비통, 샤넬 다 얻어도 그것은 한시적이고 사라질 뿐이다. 그러나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 평안,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무궁무하신 그 사랑,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걸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다 변하고 변하지만 여기 보면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기 때문에 변질되지도 않으시고 그분은 어떤 것에 구애를 받아 그림자, 어두움이 없는, 다크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항상 빛으로 존재하시는 그분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했고, 그런 다음에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결론을 맺으면,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견디고 반응하느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유혹에서 시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문제가 왔을 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유혹에서 시험으로 바뀝니다. 그렇지만 유혹에서 시험으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에 잘못된 사고방식은 없는지 그걸 개선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일시적인 기쁨이나 만족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것만으로도 행복을 누릴 때 우리는 시험과 유혹에서 시험을 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